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샬롬.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전에 천사들과 롯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내게 속한 자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롯은 사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이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끝까지 농담으로 여깁니다. 천사들이 계속 재촉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설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이들을 두고 롯의 가정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롯의 가정에게 절대로 뒤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요. 롯의 아내가 그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만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이렇게 납치되어서 끌려가자 큰 나라의 왕들의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그때 318명의 가솔들이 따라 나섰고요. 318명의 가솔들뿐만 아니라 이웃에 사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도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죽음을 각오한 길에 318명과 아넬, 에스골, 마므레 같이 함께 간 거죠. 반면 롯은 살려고 죽음을 피하러 가는 길에도 사이들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망한 두 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어떤 민족이 되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대조를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죽으러 가는 길에도 사람이 따르는 아브라함, 죽음을 각오한 길에도, 살러 가는 길에도 아무도 따르지 않는 롯. 결국 롯은 자기에게 속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롯의 가정을 보면서 더 우리 가정이, 우리가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구호가 우리 가정 안에 꼭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가슴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근래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가정에 입양된 작은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난 가슴 아픈 소식이고 우리 모두가 공분하고 있죠. 문제는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모두 다 목사님 자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탄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기존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가정보다 교회에 더 집중할 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희생이란 이름으로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물론 목사가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에 충성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목사님들 평생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헌신했을 텐데 그 모든 헌신의 결과가 아주 악한 자녀 키운 목사라는 그냥 그 이름표로 다 끝나게 되었고요. 사실 이건 작은 일이죠. 더 큰 일은 너무나도 작고 예쁜 아이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이 땅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탄을 받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도 큰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롯의 가정의 결말과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가슴 아픈 일이 이렇게 겹쳐져서 오버랩되어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 저희 교회의 구호인데, 그리고 이 구호 아래 2021년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면서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데, 또 우연찮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예배 더 열심히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구성원이 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되는 목적이 주님께 속한 가정 되기 위해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처럼 우리가 저거 죽음을 각오하고 저기 살리러 가자 얘기할 때 우리의 이웃까지도 따라서 그래 같이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이웃 누리교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동참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먼저 주님께 속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앙 안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정예배 드리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가능한 사람끼리라도 되는 대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이 절반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단하고 꿈이 목회자였는데도 정말 교회 잘 안 나가시고 담배도 피시고 노름도 하시고 가정 안 돌보시고 또 제사도 드리시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엄마와 제가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다리니까 결국에는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처가도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전도위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불신자 가정, 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정이라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혼자서라도 시작하십시오. 우리 가정 다 신앙 있는 가정이니까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내하고 이탈하고 같이 안 드리는 가정 당연히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나 혼자 드리더라도, 그리고 너무 어렵고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시작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있고 하나님 역사하심 바라고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 꼬인 관계들, 불신앙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러 가자, 죽으러 가자 할 때 따라올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러 가자, 교회로, 저 천국으로, 저 생명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살러 가자 할 때 따라올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께 속한 자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이 먼저 주님께 속한 자 되기 위해서 가정 예배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더딜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도고 기도는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 각자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목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한우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정예배 회복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